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 다 정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영광 중에 빛을 봤잖아요. 그 신적인 빛, 하늘에서 나는 빛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로써 이제 바울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의 눈이 멀게 됩니다. 자, 사울은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분명 보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천상의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 그 하늘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 그간의 자신의 삶이 모두 눈먼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 하늘의 빛, 여러분,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면요, 그 계시를 만나게 되면, 자, 우리는요, 그간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깨닫지 못했던,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 곧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된 사울이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된 채로 자신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맹인이 된 채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주 깊은 이 고뇌의 터널 안에 있을 때, 자, 주님께서는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에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아주 크게 놀랍니다. 자, 아니요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온 교회가 다 그를 압니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성도들에게 아주 큰 해를 끼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과부가 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여기서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이 죄인에게 안수하라고 하시다니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쓸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큰 해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바울의 신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서신서는 모두 다 이 경험, 다메섹에서의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다 쓰여지게 된 거예요. 먼저 15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 신학에서 아주 결정적인 신학, 역할, 곧 예정론,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택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나? 자,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자격이나 어떤 다른 여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은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어떻게 보면요,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 택하심이, 자, 사울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변화시키셔서라도 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선함이 있거나 무슨 어떤 공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을 많이 쌓았다고, 또한 악을 많이 행했다고 이렇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선을 많이 행했다고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의의 도구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유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명을 거부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기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바로 우리 열방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자,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는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아주 그냥 지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도 지키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바울은요 이게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이 신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율법주의를 몰아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유대 교회 한 1분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바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바울의 택하심을 왜 택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으로써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는 바로 기독교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 땅의 것만에 매어서 땅의 것을 영광을 삼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을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바울처럼, 옛 사울처럼 나는 지금 보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본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너 예수 믿어라, 그 천국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뭐야? 너나 잘해라. 너는 예수 믿고 그 모양 그 꼴인데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이 세상에서의 그 천공과 가치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는 이들에게는요,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던 세상 친구들도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요, 그 순간에 얼굴색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에 있는 유대 교인들은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닌데도 세상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바로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현대 기독교가 지금 편의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별다른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초록은 동생이네. 저들도 우리와 똑같네 하니까 교회를 박해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노예에서 오늘 포스터가 왔는데요. 포스터 안에서 이제 뭐 교회 집회가 있대요. 뭐 세미나가 있대요. 딱 봤는데 거기 강사가 누구냐면 건강한 재정, 그러니까 교회 경제적인 투자 방법. 교회에서 이런 거 강의하다는 거예요. 이 투자 방법, 투자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회 세미나라고 해놓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돈 잘 벌고서 성공하는 걸 추구하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추구하는데 세상이 뭐할로 교회를 박해하겠습니까? 얘는 내 편이네 하면서 같이 가자 하니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은 곧 멸망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들이 따라가는 것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 저들이 따라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고, 주의 선지자 노릇하면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을 그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가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요. 연륜이 있고 중직이라고 하더라도요 중직자의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상관이 없다고 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와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말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것이 내 자랑거리예요. 내 아들 저렇게 잘 됐으니 그래, 교회는 좀 안 나와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천국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직자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장 큰 가치며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큰 면류관이고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고 수칠당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박해의 흔적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혀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로 인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한 이름의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상급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되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이요 지금 소경이죠. 맹인이 됐습니다. 육적인 소경이 됐어요. 이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걸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만 가득가득 채워 넘쳐나라. 충만이라는 것은요 차고도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자, 왜냐? 성령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 무한하신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차고 넘쳐나는 충만함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요 그 차고 넘침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자, 여러분, 내가 충만한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커요. 하나님보다는 작고 우주보다는 커요. 그러니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끊임없이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컵을 물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안에 이 부족함, 결핍이 느껴진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늘
결핍이 있어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늘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육체의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결핍의 증세가 뭘로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요,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늘 끌어와야 돼. 저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증상은 뭐예요? 육체의 소용은 늘 남의 것을 뺏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런 정욕적으로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을 본 이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반드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를 보세요. 이 얼마나 우리가 이 바울의 신학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지금 사울이 지금 회심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다른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든 간에,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본질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비록 이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